예배에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인데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다섯째 주 원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이 다섯째 주가 참 좋은 것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설교를 한번 쉴 수 있어서 감사한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원로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을 저도 성도의 위치에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시고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두 다리 힘이 있어서 지팡이라도 짚고 내 다리로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성경이 있고 찬송이 있고 교회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 중에는 아픈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도 계십니다. 불안한 사람도 있고 괴로운 사람도 있고 짐이 무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서러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 어젯밤에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리 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이 계셨든지 하늘 아버지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와 새 힘을 주옵소서. 매일같이 약을 한 주먹씩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효를 더해 주시고 혹시 약을 줄여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자리를 찾습니다. 짝을 구하고 있습니다. 살 길, 갈 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런 간절한 소망을 살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오늘 원고지 넉 장 가지고 왔습니다. 활자. 말씀 전한 동안에 이 문자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설교는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역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통역해 주옵소서. 평소에 듣던 말, 문장, 단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다 할지라도 성령님 오늘 새롭게 들려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 단어라도 줬사오니 예배 마친 후에 그것이 은혜되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시인이 엄마의 저녁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5살 아들과 밥상에 앉았다. 생선가시를 바르느라
내 젓가락 갈 길을 잃었는데 엄마도 먹어 뜬금없이 아들이 살코기 한 점을 내 밥에 놓는다. 허름이 고단한 삶,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마는 시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라고 합니다. 5살 아들이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엄마도 먹어. 아들은 지금까지 과자든 반찬이든 다 제 입으로 가져가기 바빴습니다. 모자라면 떼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야말로 철부지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는 엄마 입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철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과의 사별, 외로움, 괴로움, 이런 것들이 뒤섞인 인생길에서 어린 아들의 이 한마디, 엄마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철이 들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 신앙이 철들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의 철이 깊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저는 그분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철이 깊이 들 때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2마디를 가르쳐 줬습니다. 머리에 머물지 말고 가슴에 부딪혀 오도록 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철들면 왕자라도 부럽지 않다. 한번 따라합시다. 철들면 왕자라도 부럽지 않다. 저 뒤에 2사람 안 따라서 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철들면 왕자라도 부럽지 않다. 2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문장의 핵심은 모세는 거절했다는 부분입니다. 거절한 겁니다. 뭘 거절했습니까? 성경을 보여주세요. 공주의 아들, 이집트 애굽 나라의 공주의 아들, 즉 로얄 패밀리, 왕족, 왕자라는 신분을 거절했습니다. 여기 거절이란 말의 의미는 2가지 뜻이 있어요. 자청해서 단호하게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그럼 왜 거절했느냐? 장성한 이후. 장성했다는 것은 나이만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면적 성숙인데 저는 신앙의 철이라고 보는 이유는 앞에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자의 신분을 단호하게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는 최고 세상에서 제일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 과학이 발달한 나라, 최고 번져갈 수 없는 세계 제1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로얄 패밀리, 왕자로 산다는, 왕궁에서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무덤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당시 왕들이 묻혔던 피라미드입니다. 저 피라미드가 2.5톤짜리 바위 돌이 230만 개가 쌓여서 만든 겁니다. 보세요. 그 왕국이 얼마나 거대하면 저기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로얄 패밀리 왕이 죽었을 때 왕을 묻기 위한 무덤 하나 만드는데도 저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았던 왕국은 어떨까요? 얼마나 의리하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680년대 왕궁 하나, 프랑스 루이 14세가 만든 베르사유 왕전입니다. 저게 1680년대에 살았던 왕 로얄 패밀리들이 살았던 왕궁입니다.
모세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탔던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게 현재 영국의 왕이 타는, 로얄 패밀리가 타는 마차입니다. 모세 저런 거 타고 다녔습니다. 왕자라면은, 왕궁이라면은 세상 최고의 부귀, 영화, 권세. 정말 저런 거 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청해서 왕자를 거절했습니다. 그 말은 왕자 신분 연연하지 않고 왕족으로서의 삶 연연하지 않고 왕궁의 화려함 거기 미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상의 지위나 신분이나 부자, 명예, 권세 이런 거 별로 연연하지 별로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신앙이 철들고 보니까 왕자, 왕궁도 그렇게 연연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교회 여러분 주변에 금수저가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왕궁처럼 사는 분들의 그 모습이 부럽습니까? 모세가 오늘 간증합니다. 내가 신앙이 철들고 보니까 왕궁 왕자라도 부요함도 부럽지 않다. 별로 그렇더라.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고라자손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 보십시오. 여기 악인이란 말은 살인자 이런 뜻 아닙니다. 세상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악인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장막은 히브리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한 사람의 장막들, 어떤 한 사람의 장막들, 당시 목 주고받은 시대에 장막이 여러 개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치면 아파트가 여러 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축에 장막이 여러 개 가진 사람이니까 양떼도 많습니다. 소떼도 많습니다. 종들도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부자입니다. 거부입니다. 거부. 이런 양떼, 소떼, 장막 많은 그 사람보다 고라자손 말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문지기, 당시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신분입니다. 가장 천한, 가장 낮은 신분, 문지기. 그래도 그게 좋답니다. 좋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상으로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좋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토브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좋았더라 말씀하신 토브가 히브리 11장에 사용된 이 단어입니다.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행복하고 만족하고 너무 정말 좋았다. 그럼 모세 보세요. 모세 40세 철들기 전까지는 왕궁, 교육, 사내 진미, 마차 타고 매일 파티하고 비단 옷에 비단 침대에 좋았죠. 그러나 백성을 돌아볼 마음 철이 들고 보니까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자의 신분을 이제는 거절하고 그 별거 아니었어요. 철 들고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라자손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아파트, 주식, 금괴, 자동차, 악인의 장막들, 소떼들, 양떼들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장자리, 상무자리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문지기, 가장 말단이라도 그런 거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장막이 부러우십니까? 친구 소떼, 양떼가 부러우십니까? 친구가 들고 가는 핸드백과
친구가 입은 옷이 부러우십니까? 모세와 고라 자손이 오늘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내가 신앙에 철들고 보니까 내가 철들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막 눈이 돌아가고 막 부러워서 정신이 없었는데 내가 철들고 보니까 하긴의 장막, 소떼, 양떼. 나는 그거보다도 하나님 집, 성전 문지기, 크리스찬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더 좋아. 나는 더 좋아.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궁도 부럽지 않고 왕자라도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아가씨가 길 가다가 요상한 이런 램프를 주었습니다. 램프 뚜껑을 열으니까 어이 뿅하니 요정이 나타나서 아가씨 소원 말하세요. 소원 들어드립니다. 그런데 아가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소원은 하나밖에 못 들어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참 세상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먼저 돈 좀 많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하고 막 아파트 비싼 데도 좀 사고 돈 갖고 싶고 그 다음에 남친 아직까지 모태솔로예요. 그 남자친구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남자친구도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생각해보니까 막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밖에 안 들어준다고 해서 이 아가씨가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아, 저 요정이 하나밖에 안 들어준다 했으니까 돈하고 남자친구하고 결혼하는 이런 세 가지 소원을 한꺼번에 말하면 하나로 알아듣고 해주겠지. 그래가지고 요정한테 그랬어요. 돈, 남자, 결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정이 딱 듣고 머리가 돈, 남자하고 결혼시켜줬어요. 세상 유머는 우리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정신은 무엇입니까? 돈,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부암절개 청년 여러분, 결혼이 부러우십니까? 그래서 불신자도 괜찮으십니까? 직장만 좋으면 괜찮으십니까? 화려한 장식과 조명, 호텔 결혼식이 그렇게 부러우십니까? 그래서 예배당을 멀리 하십니까? 신앙이 철들면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신앙이 철들면 나의 가치관이 신앙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신앙이 철들면 화려한 조명, 이벤트, 호텔 결혼식이 부럽지 않습니다. 초라해도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몇몇 친구들이 축복해주는 예배당 결혼식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철들면 화려한 왕궁도 신비한 왕자의 고귀한 신분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느 고급 아파트 단지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터에서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의사 아들인데 자랑을 했습니다. 야야, 우리 아버지는 의사야. 돈을 얼마나 버는 줄 알아? 돈을 이만큼 벌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는 사장 아들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아니야, 우리 아빠는 얼마나 큰 회사 사장인데 우리 아빠는 돈을 이만큼 벌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있던 마지막 친구가 목사의 아들이었거든요. 목사의 아들은 그 두 친구가 막 한참 이러더니만 아니야,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 설교 한판 하면 10사람이 일어나서 돈을 걷어 이만큼 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유머는 그 시대의 교인들의 영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만큼 팔을 벌려서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만큼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철이 듭니다. 철은 나이 먹었다고 드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신앙의 철이 듭니다. 이만큼 갖고 싶은 거 있다면 차라리 이만큼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철이 들고 철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다시 한번 간증합니다. 내가 신앙이 철이 들고 보니까 왕궁도 그 다음에 왕자도 부럽지 않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바울이 그럽니다. 이 모든 것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 앞에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로마 시민권. 그 다음에 나는 베냐민 지파 혈통. 그 다음에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학벌. 이런 겁니다. 혈통, 학벌. 이런 모든 것들 세상에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 받고 철들고 보니까 다 뭘로 여긴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은 문자 그대로 하면 쓰레기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철들고 보니까 아이고 가치 없어 쓰레기통 것.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신앙이 철들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간증은 이것입니다. 철들면 노예라도 부끄럽지 않다. 한번 따라합시다. 철들면 노예라도 부끄럽지 않다. 이번에는 저 옆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철들면 노예라도 부끄럽지 않다. 25절 모세 말을 계속 들어봅시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지금 모세는 왕자입니다.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더 좋아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여러분, 말이 노예지 노예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신분입니까? 여기 이제 노예 한번 사진 가져왔어요. 저것은 1900년대에 찍은 노예 모습인데요. 콩고, 우리가 콩고에 벨기에 사람들이 와서 식민지 지배하면서 그 원주민들을 잡아 노예 부리던 그 사진 원본 그대로입니다. 이게 저 옛날 고대 사회도 아니고 1900년대 초에 벨기에 사람들이 부렸던 노예입니다. 노예들 한번 보십시오. 목에 발에 사슬 차고 또 자기들끼리 사슬로 연결해 놓고 저 뒤에 총 들고 서 있는 사람 보세요. 좀 벨기에 앞잡이를 하면서 총 들고 쏴 죽이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저게 노예입니다. 노예에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노예에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에게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는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노예의 가난과 고난의 인간의 비참한 최고의 형상입니다. 모세의 자기는 왕족,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로서의 삶을 더 좋아했답니다. 노예로서 삶을 더 좋아했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노예 부끄럽지 않다. 노예로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노예로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왕자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거기 노예라도 나는 괜찮다. 절이 든 후에 그는 노예 신분 같은 거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 더 좋아했다는 표현이 그 뜻이잖아요. 더 좋아했습니다. 주님의 면류관인 부암제일교회 성도 청년 여러분, 무엇이 부끄러우십니까? 학벌이 없어서 부끄러우십니까? 새빵살이 하시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이 나이에 아직도 말단 직원이라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남보다 외모가 좀 장애가 있다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신앙이 철든 크리스찬은 그런 것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노예라도 그건 노예 신분이라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계십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의 겉옷, 아래옷, 속옷까지 다 벗겼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완전히 발가벗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서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는 동네 사람도 있고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 또 여성들도 많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여성들조차도 벌거벗은 예수님의 십자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속옷까지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장대 위에 매달려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기분이셨는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따라합시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개의치 아니했단 말은 역시 두 단어의 연합입니다. 아래로라는 단어하고 생각했다는 단어입니다. 아래로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할 가치도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막 침 뱉고 고함칩니다. 침을 뱉고 그 다음에 내려와라 살려준다 못 어쩐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살인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야 너는 사람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하느냐. 온갖 조롱과 비난 다 예수님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철들면 그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예가 벗겨져서 부끄러우십니까? 신분이 실력이 탄로나서 부끄러우십니까? 체면이 구겨져서 부끄러우십니까? 남들이 막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부끄러우십니까? 모세가 간증합니다. 신앙이 철들면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는데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제주 조천초등학교 6학년 학생 안현숙이라는 어린이가 우리 아빠라는 동시를 썼어요. 다섯, 여섯 살 적인가 처음 알았다. 아빠가 말을 못 하신다는 것을. 어디엔가 갈 때면 초라한 추리닝을 입고 한마디 말도 못 하시는 아빠가 정말 싫었다. 그런데 내가 손을 거기에 다쳤을 때
정신없이 추리닝을 입고 나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신 아빠. 말은 못하고 아빠 등 뒤에서 엉엉 울었다. 현숙이 친구들 앞에 아빠가 부끄러웠습니다. 아니요,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아빠가 싫었습니다. 이유는 아빠가 말 못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웠고, 아빠가 돈이 없어서 허름한 추리닝 입고 다니는 것이 친구들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싫었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 아빠가 말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었고, 아빠가 추리닝 끌고 다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아빠를 부끄럽게 생각한 그 생각 자체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철들고 보니까 아빠는 사랑이었어요. 아빠는 고마움이었어요. 아빠는 은혜였어요. 그런 아빠를 부끄럽게 생각한 그 생각 자체가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서 시 마지막에서 현숙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못하고 아빠 등 뒤에서 엉엉 울었다. 현숙이 눈물은 부끄러움을 깨달은 눈물이죠. 철이 든 눈물입니다. 현숙이는 이 사실을 12살에 깨달았어요. 12살 초등학교 6학년 때 깨달아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나이 30, 40, 50, 60이 되어도 철들지 못한 인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아빠가 부끄러우십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래서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여러분 엄마가 부끄러우십니까? 추리닝 입고 다니는 아빠가 부끄러우십니까? 장애인 우리 형이 부끄러우십니까? 새빵살이가 부끄러우십니까? 말단 직원 무학벌이 부끄러우십니까? 아직도 직장을 얻지 못했다는 자신이 부끄러우십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6학년 현숙이가 말합니다. 철들고 보니 아빠가 부끄럽지 않아요. 아빠 자랑이에요. 교회 여러분, 청년 여러분, 조용히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세는 몇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연수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부끄러우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지금도 부끄러우십니까? 복음이 친구들 앞에 지금도 부끄러우십니까?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우리 교회 14일 날 새생명 초청 축제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끄럽지 않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많이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종종 우리에게 교훈 주실 때 폐 일어나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 한 평 집 하나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예수님 서울대학, 부산대학 안 나왔습니다. 당시 학벌 없으십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출신 아닙니다. 시골 갈릴리 출신입니다. 신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갈릴리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누구 부러워하며 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부끄러워 산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왕자라도 부러워하지 않고 노예라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히 그 삶을 걸어가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누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저에게 찾아와서 제게 물었습니다. 김 목사, 너 정말로 노예라도 아니 왕자라도 너 세상 부럽지 않아? 세상 거 정말 부럽지 않아? 너 노예라도 정말 부끄럽지 않아? 너 정말 노예 같은 신분 그렇게 없어도 너 부끄럽지 않아?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한동안 답을 못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왕자 안 부러워? 너 저 노예처럼 되면 너 안 부끄럽겠어? 전 답을 못했습니다. 한동안 답을 못하다가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나도 부러워. 나도 그렇게 부끄러워.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할 거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제 한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180도 다 바꾸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손잡고 한 걸음씩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철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마칩시다. 서두의 시에서 엄마는 저녁밥상 앞에 눈물을 쏟았다. 5살 아들의 한마디 때문입니다. 엄마도 먹어. 때만 쓰던 철부지 그가 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별한 남편, 외로움, 고단함이 뒤섞인 인생길에 어린 아들의 철든 한마디, 눈물이 왈칵 쏟아진 것입니다. 사람은 철이 들면 다른 말과 행동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이 철들면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본문에 신앙의 철이 든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이 철든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철들면 왕자라도 부럽지 않다. 철들면 노예라도 부럽지 않다. 두 마디였습니다. 서두시에 나오는 아이는 5살에 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안현숙 어린이는 12살에 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몇 살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몇 년? 하나님을 대신해서 조용히 묻습니다. 여러분 철이 드셨습니까? 여전히 철부지입니까? 엄마도 뭐고 집에서 우리가 철들면 엄마가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철들면 하나님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교우 여러분, 청춘 여러분, 이제 신앙적으로 철 좀 듭시다. 왕자라도 부러워하지 맙시다. 노예라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저와 함께 손잡고 한 걸음씩 철들어 걸어가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는데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 성령님이 채워주시고 우리 함께 철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